이사야 40장 31절 오늘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2025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해 동안 애쓰고 또 수고하며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또 충분하게 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예, 여러분의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이만큼 수고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의 한 그 수고에 대하여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과연 얼마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는 쉼을 주어도 될까요? 내가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어. 나 12월 한 달 동안 좀 쉴래. 그래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떻게 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에 더욱 바짝 마음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더욱 빠르게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일평생 달릴 수만 없죠.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또 언제나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잠시 쉬어갈 때도 있으며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면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걸어야 달릴 때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얻는 법이고요. 또 오히려 쉬어야지만 일만 할 때 알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돼요. 또 오히려 실패도 해보아야지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내 부족함을 성찰하게 되고 평소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결코 여유를 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을 겁니다.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되고 항상 달려야 돼. 절대로 쉬어서도 안 되며 실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라는 말처럼 어떤 질병 또는 사고를 만나거나 누군가의 배신 등을 경험하고 넘어져서야 원치 않는 쉼을 가지면서 겨우 마음을 달래는 거지, 그렇게 강제로 병원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번 좀 쉬어보고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봐야 이참에 쉬게 되는, 그 같은 외부적인 어떤 강제적인 요인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쓸모없고 무가치한 공백처럼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다 때가 있는 것이기에 그 수많은 때와 때 가운데는 기다림의 때도 있음을 나이가 들면서 차츰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젊은 날에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단 우리의 젊은 날은 조금 더 여유롭고 또 활기가 있으며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아셨더라면 그 힘들고 고달팠던 날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행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하여서 쉴 수가 없었고, 직장에 들어가 밤낮 일하면서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절대로 자신은 호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누릴 여유도 없을 뿐더러 누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여기며 살아오셨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저마다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치며 채찍질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향과 마음의 상태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 너무 애쓰다가 기다림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어쩌면 허비되어야 하는 시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순간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 생활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 그 기간은 내가 원하던 학창 생활의 그것과 너무나 다른, 그래서 마치 내가 실패자가 된 것만 같고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 끝인 것 같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하여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시간의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입대를 하였어도, 예, 원해서 군대 가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억지로 끌려갑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불필요한 시간처럼 여겨지는 때도 없어요. 3년 또는 2년 동안, 요즘은 뭐 18개월인가요? 그동안을 꼬박 그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군 생활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낙심과 싫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낸다면 그 기다림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자 연단의 기간으로, 더 나아가 은혜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오셨나요? 또 지금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때때로 여러 모양으로 기다림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는 그 시간 동안을 믿음이 없어서 불안과 조급증과 두려움으로 헛되게 보내고 말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나는 기다림의 때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다림의 때를 과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만큼 기다림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과 간증들과 교훈들을 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시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온 인류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없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뿐이겠어요? 세계 역사는 뭐 뒤로 하고 당장 저와 여러분도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이야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기다려야 봐야 결과가 뻔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기다린다는 것, 그 대상이나 상대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예. 전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죠. 예. 누군가를 내가 어느 정도는 뭐 조금이라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구석이 일단 보여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다릴 만한 그 어떤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루에도 12번씩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디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 그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기다림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서 100세 아들을 낳았고, 요셉은 형들에게서 팔려간 이후에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을 거쳐서 14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들을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고, 또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무려 80년을 기다려서, 여러분 중에 80년보다 더 기다린 분 계신가요? 우리 어머니 빼고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무려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너무 조급해서 막 자꾸 그렇게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모세 몇 년 기다렸다고요? 80년. 8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끄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욥,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기다려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기다린 것, 믿음으로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 노아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120년이라는 그 숫자는 사람의 그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홍수 심판, 그 유예 기간이 12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도 12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오래 기다리시는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그 정말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렇게 모두가 다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들을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단번에 그렇게 씻어도 되는 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당시 노아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또 기다림이 가능해져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자 기도가 세상에서 나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여 이름을 떨치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세상에 내 능력을 펼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는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전하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어디다 지었다고요? 산꼭대기에다가. 몇 년 동안을요? 120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들의 말이나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 따르고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형편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의 맡겨진 일에 최선도 다하고 자랑스럽게 봉사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서로 그러면서 툭하면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렇게 막 투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노아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노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란 단지 내적인 마음의 인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입증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아라고 하여도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참고 견디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조차도 수많은 날들의 의심과 회의 가운데 싸워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 다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아니라고 해요. 나보고 미쳤다 그래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안 헷갈릴까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잖아.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때 응답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게 거짓말 하신 거라면 어떡하나? 내 인생은 뭐야? 하나님 나에게 대하여 혹시라도 실망하시거나 순간적으로 나에 대해 하나님께 기분이 상하셔서 약속을 거두어 버리시면 난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의심이 찾아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믿게 되지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약속을 철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항상 잘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본데 자꾸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약속이 철회될 것 같아. 조급해져. 그러는 가운데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절대로 인간적인 술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술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아서 분명히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서 사투리죠.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자꾸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망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가 결국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일.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서 밤낮 없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다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금을 모아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형상을 신으로 섬겼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기다림을 방해하는 불신과 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여서 의심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린 평생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생을 믿음과 낙심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는 반드시 악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고난은 끝이 났다는 가슴 벅찬 희망의 선포였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아니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기다림 끝에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은 드디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심으로써 끝이 났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부와 성공들,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며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희는 새 힘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힘차게 오르는 그 힘을 얻을 것이고 달려도 괴롭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해서 이는 기다리다, 소망하다,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신뢰와 인내를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로서 우린 비록 그때를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때론 그때를 앞당겨 달라고 졸라대기도 하며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고 묻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의 때를 지혜롭고 유익하고 복되게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 힘은 역시 믿음에서 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와 평안 가운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기다림에 대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카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47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삶에 여러 가지 긴장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14절 40편 1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음 이사야 3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다음으로 기다림에 대해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야할입니다. 구약 성경에 42번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확신과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시편 31편 24절 38편 15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성경에서 기다림과 바람은 서로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다림이 짜증이 나고 심지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인데 하지만 성경적인 기다림은 그 지체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대해 사용된 단어는 하카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인내와 연관이 있어요. 특히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난관 속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화면 시편 33편 20절, 하박국 2장 3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신약에서의 기다림은 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프로스테코마이라 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스토카우라고 해서 고대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 영화를 관람한다거나 스포츠를 관람하는 그런 구경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파수꾼이 경계를 하고 감시하면서 적을 살피고 승리의 소식이 오는지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누가복음 2장 38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다음 빌립보서 3장 20절, 유다서 1장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다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다음 베드로서 3장 11절에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릴 때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사랑이 중요하고 또 믿음이 중요하고 또 소망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인 모든 주를 닮은 성품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절제입니다. 근데 인내 가운데 절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역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약해서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모두 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며 참고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 누가복음 8장 15절 21장 17절에 19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화면 로마서 8장 12절 히브리서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음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음 화면 가보소.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화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14장 12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인내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인내를 싫어합니다. 참는 거, 견디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하지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 하기 싫은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약속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실패한다면 그는요 참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 실패하면.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에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라기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결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인내함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좀 그럴듯한 모습이 돼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좀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멋지게 일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 병들어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파해할 때가 있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자주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으며 심지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에 또다시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